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고 점점 더 성숙되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아주 더디게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더디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빠르든지 느리든지 성장되어지며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정체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정체되어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 신앙이 점점 더 뒤로 퇴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정체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뒤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를 돌아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것들을 권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반항하며 그들을 힐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왜 정체가 되어졌는지, 나의 믿음이 왜 뒤로 자꾸 처지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고 이런 것을 돌아봄과 아울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감안해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먼저 회개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례에 관한 것, 안수에 관한 것,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은 그들은 예전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었었는데 이들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흔들리고 있었냐면은 이제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구원론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직 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유대교를 고수하고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이들에게 다시 접근을 해서 그것 봐라,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해,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그들의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구약에서 우리가 성막에서 드리든 성전에서 드리든 그 예배에서 우리가 속죄제물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은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아마도 열띤 토론이 있었겠죠, 서로 간에. 그렇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이 이제 종료되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많은 개종되었던 유대인들이, 개종되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염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대전제 속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저는 히브리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지금 정체되어져 있고 너희들이 뒤로 퇴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처음에 믿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면, 아, 이제 우리는 됐어.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 또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믿음의 도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너희가 이제 믿었으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안심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또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죽은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나가서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해지도록, 온 땅에 복음이 가득 차도록 그런 행실을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됐어, 나는 천국에 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됐어,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 너무 부여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그것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는 그 도전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묻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나가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더 배우지 못하니까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누가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누가 혹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우리에게 던져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덥석 물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고 거기에 영원히 안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배도자가 될 수 있고 배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질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생기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두 번 다시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마음을 늘 부여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나는 됐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나는 이제 됐어라고 하는 안심하는 이 생각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서 마침내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갖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정체되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더 심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완전한 대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가.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러한 곳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는 완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에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완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르심의 상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다른 빡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켰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통하여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상급입니다.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이러한 차별적인 면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완전한 곳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느냐 목표로 삼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멈춰 있느냐 뒤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교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의 회개할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다시 유대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굳이 애써 외면하는 세례와 안수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시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으므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멸망의 길에 지옥의 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자의 말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말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행실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왼편으로 갈런지 오른편으로 갈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판결에 의해서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정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없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믿음,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오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가 오직 하나뿐인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그 낙심하던 마음은 베드로에게도 임하였고 12제자에게도 임하였고 그들은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져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의 승천과 그의 재림, 영원한 심판을 위한 재림을 온 세상 곳곳에 전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교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미국의 신학자들 가운데에 믿음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오늘 내일 지금 밝혀지는 그러한 사실들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에 부활과 하나님의 재림하심에 관하여서는 많은 의심을 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그날 나팔소리에 모두가 잠을 깨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고 거짓 교훈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근거를 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더 정확하고 그 사람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것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까? 건강이 좋아지기를 위하여 나아가셨습니까? 좀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 나아갔습니까? 더 많은, 더 큰, 더 센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나아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청직이고 동일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사역자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멍에를 메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멍에를 맸던 동역자들입니다. 행여나 동역을 하면서 명예와 권세와 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지나왔을지라도 2021년 새해가 되는 날부터는 조건적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과감히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조건이 없는 그가 주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갚아 나아가시는,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동안 목표를 향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며 나아가셨습니까? 행여나 각자 돌아보시건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새해에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올 한 해보다는 조금 더 힘쓰고 조금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비난의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꾸지람을 받으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가지를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참 여러 가지 진풍경들이 전개되어졌습니다. 맛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들에게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옥석을 가려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옥인지 내가 석인지 하나님께 쓰여질 그릇인지 그렇지 아니할 그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지, 내가 옥석 가운데 옥이 될런지 석이 될런지는 여러분들이 행함에 따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지,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않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 외식하지 않는 자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또 많은 믿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